우린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느껴지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낯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누군가 앞에 서는 그런 치욕적이고 또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9장의 한 문장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이 9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이 됩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게 되죠. 이 악이란 말은 선이라는 말의 반대말인데,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음,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점에 관련된 부분, 또 하나님의 기준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결국 이 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을 벗어나 있는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몰라서 행하지 않는 인간들이 범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악한 행동들, 하나님의 기준을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에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악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래 사람들 눈에 들키지 않게 행하고 있는 그 악이라면 전혀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악을 기억한다, 내가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그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말은 마치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서 벗어나고 빗나가는 것, 그것을 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와 악,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악을 벌하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의 문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하고 있는 악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인간의 악의 모습은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악의 모습을 하나님은 간음,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음행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두 번째는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가운데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보면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너희가 어리석고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말들의 모든 것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서 친 새 잡는 자의 그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선지자들을 위한 함정을 파고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물을 치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이 어리석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그들의 죄가 악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9절 말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그들이 심히 타락 부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브아라는 장소는 베냐민 땅이죠. 아마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 기브아 땅에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이 그 땅 속에 왔다가 레위인의 첩이 그 땅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과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그런 위기가 바로 그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그 땅이 타락한 그 모습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들의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기브아 시대처럼 그들이 부패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드러났던 그들의 악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악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기르지 못한다는 이 말은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수확을 얻어서 먹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라는 이 말은 바알의 타작마당에서 그 앞에서 뛰놀고 정말 신나게 즐기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풍성함과 비옥함을 추구하며 바알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바알 앞에서 타작마당에서 춤을 추고 즐겁게 놀지라도 2절 말씀처럼 너희의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뭔가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이 너희를 먹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고 있는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 너희의 목적은 부유함과 풍성함이지만 그거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고갈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는 방법은 3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결국 그들이 그 땅을 떠나야 됨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포도주를 부어드린 제사를 전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제를 부어드리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가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 소용될 뿐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떡을 드리지 못하고 그 떡도 그들이 아무리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떡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5절 말씀, 너희의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받지 않으시고 절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너희가 명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 하나님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도망치더라도 애굽이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소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찔레와 가시덩굴이 퍼져나가서 그들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기억하심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는 이 간단한 메시지가 오늘 한 장 전체를 지금 덮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하는 겁니다. 왜 호세아 시대에 이 벌거벗은 그들의 죄와 악의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숨겨왔던 우리의 악과 죄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누구에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죄와 악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숨겨왔던 죄와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나만이 아는 죄들, 또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죄악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언젠가 올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금요일 되면 제가 이 새벽기도 기도 제목으로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일 예배에 나가는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꾸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침과 저녁을 주신 이유가 아침은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하루라면 저녁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거죠. 우리 인생이 겸손해야 됨을 하나님 말씀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삶을 매일마다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라고, 아침에는 주님 주시는 새 하루를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고, 저녁이 되면 겸손하게 하나님 내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시면 내일 하루를 맞게 되지만 오늘 밤 하나님 나를 불러 가셔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는 그 간구가 우리의 하루의 24시간의 패턴 가운데 묻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시간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린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매주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속에 매번마다 갱신되고 새롭게 될 때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매주마다 하나님께 오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서게 되다가 갑자기 찾아왔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과 당황과 그 공포에 질려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그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죠. 아무리 이 땅 속에 착하게 살아가는 교도소 들어와서 그들의 삶이 교화되어서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그 삶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떨게 되고 오줌을 싸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죄수들은 사형장까지 찬송을 부르며 당당하게 걸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한 가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준비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인생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죄와 악을 벌하실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린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잘나거나 내가 죄가 없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하시게 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벌을, 하나님의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삶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흔드는 대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인생은 내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에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